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8장부터 10장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은나팔. 우리 구약 성경에 두 종류의 나팔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은을 쳐서 만든 은나팔, 또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 이 두 종류의 나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팔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욕을 받는다, 모욕을 당한다, 또는 비방을 당한다, 예수를 믿기 까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욕을 받기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 중국이나 또 이 아랍 문화권이나 북한이나 이런 것에서는 예수 믿으면 당장 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자유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주의 이름은 증거되고 주님의 교회는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 레위기 8장부터 1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8장에서는 성막을 지은 후에 성막에서 일을 해야 할 레위 사람들을 성별해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때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25세부터 50세입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은퇴하는 겁니다. 25세부터 50세. 그리고 9장에서는 출애굽 후에 첫 번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또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회중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각 지파가 진을 치고 뭐 몇 날 며칠이고 그 자리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서 이동을 하게 되면 진을 다 정리하고 성막을 거둬서 구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은나팔은 제사장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은나팔 2개를 불 때는 모든 회중들이 성막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회중을 소집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은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이 모입니다. 그 60만이라고 하는 장정과 딸린 식구들을 무슨 메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가지고 통솔을 합니다.
은나팔 두 개가 울려 저 두 개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회중이 모입니다. 또 은나팔 하나만 불면 천부장이 모입니다. 또 은나팔을 울려서 불면 이제는 이동하는 것이구나. 이런 신호가 그들에게 결정돼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솔하느냐? 나팔 소리로 통솔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민수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여기 친다고 하는 것은 은을 세공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은나팔을 언제 사용하느냐? 성막의 제사, 백성들의 행군 또는 전쟁이 발발하면 병사들을 모을 때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 그 다음에 양강나팔, 소위 쇼파르라고 하는 것 주로 절기 때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때에,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이건 정월 초하루,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달력의 신년을 말하죠. 그리고 욤키포, 속죄일, 이때는 양강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었던 소리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은나팔과 양강 나팔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머물고 싸우고 전진하게 했던 그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우리가 그 군대 생활을 했던 남자들은 기억할 겁니다. 새벽에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연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나에게만 구원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나팔 소리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죠.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구원의 감격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언제 오시든지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예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나팔 소리의 영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팔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부활 후에 하늘로 오르셨던 우리 예수님,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오시느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변화된 부활체의 몸이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오늘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디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불락지 교회가 돼야 합니다. 내 주위의 불신자, 낙심자, 머뭇하며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일깨워서 주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저 어제 만났던 사람 또 만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내가 그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보여줄 것인가, 이 기쁨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천사장의